하나님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할렐루야에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말로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은혜가 임하고 또 응답이 임하기를,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 군데서 볼 겁니다. 여기 주보의 금주조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고 그 다음 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주보에는 안 나왔지만 여기 8장 31절 32절은 나와 있고, 또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이렇게 세 부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참된 자유라는 그런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이렇게 자유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기독교 신앙생활은 이 사람을 이렇게 꼼짝 못하게 얽어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죄를 짓지 못하게 이렇게 막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이나 또 마음이나 생활을 꽉 이렇게 조여서 꼼짝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두고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그 다른 사람들이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는 말을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말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냐면은 이렇게 사람이 묶일까봐.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 보면 꼭 그런 것 같이 보이니까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든 걸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알 수 있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사는 거는 이렇게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대로 마음대로 살면 내가 마음대로 못 살거든요.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살면 내가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떡하냐고 옆에 사람 생각해야지. 그러면서도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근데 또 상대방이 싫어하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눈치 보고 그렇게 이렇게 타협하면서 살게 되고 그러지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그런 걸 이제 쉽게 알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누구 개인이 뭔가 마음대로 하다 보면은 반드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을 그렇게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하고 달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묶여 산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완전히 노예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보면은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특히 이제 이단들은 그렇게 됩니다. 진짜 이단들은 이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바로 신앙생활하면 성경에 있는 진리를 제대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참 엄청난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자유를 주셨지만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유와는 달리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서 마음대로 사는 거 선악과 딱 먹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문제가 되지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이 땅에서도 허무하게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허무해요. 그리고 결국 이 세상 떠날 때 지옥 가는 겁니다. 영원히 불행하게 되죠. 근데 그것을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 우리 마음속에 양심 속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다 알게끔 되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하는 것이 사람 마음속에 있고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양심 속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뭉개버리고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주시는 자유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따라서 사는 것하고 달라요.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세 가지 자유를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자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규절은요, 이 주보에 나와 있는 금지 요절 규절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주보에 있는 요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이 하늘 말씀은 아주 그냥 문맥을 보면은 우리가 분명한 사실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종이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있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그렇게 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그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고 사는 게 자유로운 줄 알지만 그게 자유로운 게 아니라는 것을 참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도 참 자유가 뭔지를 전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지요. 예수 믿으면 참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참된 자유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할게요. 다시 에덴 동산에서 모든 사람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길로 가서 자유롭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 하에게 생명나무 열매 따가지고 이거 먹어라, 이거 반드시 먹어, 입 벌려 하고 집어넣어주지 않았잖아요. 생명나무 먹는 것도, 영원히 사는 거, 하나님 복 받는 것도 자유로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꼭 잡아가지고 입에다 막 쳐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받아야 돼요. 이게 내미는 손 내밀어서 받으면 그 내미는 손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함이고, 그거는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억지로 되고 강권적으로 그것은 성경의 은혜가 아니라는 걸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강제로 하면요, 지옥 가는 사람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책임이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내 손을 내면서 받았다 할지라도 그 받은 것은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지우지 않아도 거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얻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됐다고.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당연합니다. 그거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원리를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농사진 사람이 열심히 심는다고 다 풍년이 돼요? 아니잖아요. 햇빛이 안 들거나 바람이 안 불거나 비가 안 오거나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안 돼요. 노력하는 게 다 허무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거,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기도 해요. 우리가 태어난 게 우리가 뭐 내 목숨 주세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그래서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내게 이렇게 노력하고 싶은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 첫 번째 자유는 무슨 자유냐면요, 여기 5장 갈라디아서 5장은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성찬 주일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하나도 없게 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자유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를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의를, 요한계시록도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그 의는 기본적인 의는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의예요. 우리가 선물로 주시는 의라는 말은 뭐냐면 의가 없는 상태를 의가 없단 말이에요. 또는 의의 반대가 뭐냐면 죄예요. 죄를 지면 의가 없는 거고요, 의를 향하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담 하와 자손이잖아요. 모두가 다 이미 벌써 죄인인 거예요. 의가 없는 거예요. 원래 둘 중에 하나예요. 이미 죄가 들어왔으니까 의는 없습니다. 죄가 다 나가야 의가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의가 들어왔으면 죄는 없는 거예요.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 모든 종교나 또는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은 사람이 죄가 없으려면, 의롭게 되려면 의를 자기가 노력해서 의로운 일을 행해야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의 본성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표범이 자기 표범이 여기 무늬가 있죠. 표범 가죽 털 가죽 무늬가 있죠. 하나님 그랬습니다. 표범이 그거 바꿀 수 있냐? 표범 새끼는 또 똑같아요. 못 바꾼다는 얘기예요. 아담하가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 때문에 그 자녀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반역한 상태, 의가 없는 상태, 죄로 꽉 찬 죄성의 본질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죄성의 본질을 가지고 의를 행한다고 열심히 행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도 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 기준에는 어떻게 해야 의가 되나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딱 점 찍는 죄까지 없어야 돼요. 너무 심하지 않나요?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쇳덩어리를 바닷물속에 집어넣어도 되죠? 빠지죠. 작은 돌멩이 집어넣으면 떠요? 그것도 빠지죠. 좀 이렇게 파도 때문에 올라갈 수 있지만 결국 가만히 있으면 빠지잖아요. 그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죄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의 모든 죄를 당신이 다 그 죄값을 받으셨어요. 사람이 받은 걸 다 받아서 죄를 없앴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있는 생명, 그 생명을
그 죄를 없앤 그 자리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 그 생명을 그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 주셨다고 말했지만 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걸 제공하신 거죠.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해결했으니까 와서 빚이 있는 사람들 와서 사인만 하면 그냥 온라인으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빚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렇게 이미 주님께서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해서 자유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얻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근데 이 자유란 말 뭐냐면 죄에 묶여 지내는 사람, 결국 지옥 가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게 살다가 자유가 없는 거죠. 묶였으니까. 그러면 이 무슨 자유냐면요, 의롭게 되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죠. 사람은 전부 다 이기적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무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묶였기 때문에, 사망에 묶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자유? 이제 의롭게 될 자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죄가 다 죄로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자유는요, 그보다 더 큰 자유예요. 사실은 예수를 진실로 믿다가도 언제든지 안 믿고 떠날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성경을 보면요, 한 번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 비춤을 받았다가 다시 떠나면 그 사람은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떠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한 번 구원 받은 사람은 절대로 타락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믿겠다는 각오를 가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천국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죄를 범하지 않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 자신으로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죄가 없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거룩하게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고 처음 믿을 때는 죄 용서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난 의로워졌다, 죄를 안 질 수 있다, 죄를 안 범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범한 죄가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내 힘은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방법, 이 자유를 주신 것,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의롭게, 이 자유라는 말 자체는요, 어디로부터 자유냐, 어디를 향한 자유냐, 이 방향이 있어요. 죄로부터 떠나는 자유고요, 죄에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자유예요. 이게 두 개 다 했어야 돼요. 죄에서 떠나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자유인데,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대속을 주셨어요. 속량,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시고 그리고 생명을, 죄를 없애는 동시에 거기에 그 빈자리에 생명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이 죄 다 용서하셨는데 생명은 없다, 이런 법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 주셨는데 죄는 꽉 차 있다, 죄를 범했을지라도 이 죄와 생명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생명과 사망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이 대신 벌 받아 죽으심으로 우리 죄 대신 죽고 우리는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피를 흘려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주시려고 작정하셨으니까.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주셨다. 대속의 방법. 그래서 우리 자유케 됐어요. 이제는 죄는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죄가 없어졌는데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우리가 새로 거듭났어요. 우리가 육체로 죽은 영이란 말은 그게 이제 자유가 없이 죽음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랑 똑같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죄의 종, 사망의 종이에요. 똑같아요. 그럼 결국 지옥에 가는 그 영원한 멸망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요, 하나님 생명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근데 또 죄를 짓잖아요. 맞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물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죄에 져요, 안 져요?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맞아요.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죄에 관한 얘기할 때는 반드시 둘로 나눠야 돼요. 이게 불신앙의 죄냐 불신앙의 죄냐를 나눠서 대답해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그럼 이제 여태까지는 제가 그냥 한만 안 하고 넘어가는데, 정확히 말하면 불순종의 죄는 범할 수 있어도요, 불신앙의 죄는 절대로 안 범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범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불신앙의 죄도 범하고 지옥 갈 수 있어요. 예수 믿다가. 그렇지만 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 진실인 사람은 안 범해요. 안 범하니까 못 범하는 거지. 그래서 목할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죄 짓는다고 말을 해요? 불순종의 죄를 짓잖아요. 불순종의 죄는 내 영이 범하는 게 아니고요, 육체가 범하는 거예요. 그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범해요. 우리 육체가. 내 영은, 여러분, 영이요, 하나님의 본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했잖아요. 그럼 성령 거듭나게 했으면요, 성령이 우리를 태어나게 했으면 누구 닮았어요? 성령 닮았지. 소가 새끼를 낳으면 그 소 닮지요. 죄인인 아담 하와가 자식을 낳으니까 그대로 죄인이 낳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죽음에서 벗어나고 그 생명을 주셔서, 생명 주셨단 말은 태어났단 말이에요. 새로. 똑같은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닮은 거지. 신적 존재예요. 우리 거듭난 영은. 그 죄를 못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과 똑같은 영이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한 건 우리 육체가 죄를 범해요. 그럼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못 견뎌요.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그리고 마귀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징계하시거나 그럼 마귀가 와서 재앙을 주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더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는 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다. 육체가 불순종의 죄를 범할 때, 그러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불신앙의 죄를 범치 않으면 거듭난 영, 비록 잘하지 못하고 그냥 그 유치한 상태에 있더라도 천국은 갑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거룩하게 되죠. 죄 범지 말아야죠. 범치 말아야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죄 용서했으니까 범치 말아야지 하고, 범치 말아야지 하고 열심히 죄 안 지려고 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종의 멍에 매지 말라면은 아까 사망의 종, 죄의 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종의 멍에는 또 다른 종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율법의 종이 있어요. 인간의 공로. 내 힘으로 내가 하겠다. 할 수 없는데 그거를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의를 행할 수 없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내가 해야지. 나는 할 수 있다. 그게 안식교예요. 안식교. 이단이지요. 안식일 지켜 구원받아요? 그 절대 구원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주일 예배 드리고 11조 드려야 되죠? 자, 주일 예배는 그렇다고 치고 11조 드려서 천국 갑니까? 아니요. 이런 말 하면 또 11조 안 드리는 사람 생겨 또. 그런데 11조 드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왜? 11조 드리는 거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십자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우편강도 십자가에서 예수 믿었어요. 죽을 때 11조 한 번이라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근데 천국 갔잖아요. 이제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근데 이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11조 드려야 되는 하나님 명령 알면서도 안 드린 사람이 있죠. 있어요. 그럼 근데 예수 절대 부인 안 해. 내가 머리 칼이라도 나는 예수 믿을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믿는 불신앙의 죄를 안 보면서도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앙의 죄를 범하면 지옥 가지만 불순종의 죄를 범하면 거기에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복을 못 받고 힘들고 어렵게 그냥 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럼 이제 죄를 범치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도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게 바로 율법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한다 그러면. 그럼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해요. 갈라디아서 보면 그랬습니다. 여기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왜 죽어요? 내가 의롭게 살면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었다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에서는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 용서는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도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천국만 가는 길은 복을 받기 원하세요. 그럼 복 받으려면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복 받기를 바란다면서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믿음이 이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만으로 천국 가지만 행동으로 해야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순종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징계가 온다니까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걸 죄로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기준이니까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허물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면 불순종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 용서해 주시는 건 좋은데 그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기준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이거나 믿긴 믿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죄를 범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걸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알아도 그건 압니다. 아멘. 그러고 안 하면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이 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면 불순종의 죄예요. 불순종의 죄도 사실은 회개하면 또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똑같은 건데 예수 진실로 믿는 사람도 죄를 범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이 죄가 사함받고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모든 죄 용서받을 뿐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도 매번 범하는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늘 죄가 깨끗이 씻어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하는 방법, 하나님 기준 가지고 이게 또 우리가 복받는 방법입니다. 구원받는 방법, 복받는 방법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자유롭지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교통신호 어겨봐요. 그 딱지 띄고 또 큰 죄 지으면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회개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징계가 벌이 이렇게 미뤄져요. 보류 대 보류. 근데 자꾸 보류 하다 보면요, 죄의 대가가 안 와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확실히 믿지요? 예, 진짜 믿는 사람은 말해보세요. 불수정의 죄 범해야 안 범해요? 불수정의 죄 100%안 범해요? 범해요? 그런데 회개 안 하고 넘어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조금만 할게요? 그러면 그 불수정한다고 벌이 곧바로 와요? 아니에요. 자, 회개를 안 해도 곧바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범할 때 곧바로 징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오래 참으세요. 그럼 우리 빨리 회개하면요? 하나님 더 기뻐하시죠. 그렇지만 죄를 자꾸 범하고 하면서 회개하고 하면 사람들은요, 나중에 회개를 못하게 돼요. 제 양심에 걸려서. 그래서 회개를 안 해요. 알면서도. 그러면 곧바로 마귀 참사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알고도 회개 안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그 간격이 얼마 만에 그런 징계가 오느냐, 이건 사람 따라 달라요. 하나님의 은사, 그 사람 주신 그 사람의 그 사명 따라 다르거든요. 작은 것에 불순종해서 그냥 그 즉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 또 하나, 회개하는 것도 우리를 일상생활, 이 믿고 구원받은 이 대속의 은혜 가운데 포함되는 거지만, 우리가 영의 생명 받은 거,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 일상생활 회개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자, 용서받았어요. 그래도 죄를 안 범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아니, 안 범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범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범할 수 있다고, 아니, 안 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가 아니고 있어요가 답이에요. 우리 죄를 안 범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죄 안 범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셨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자, 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은, 우리가 만일 의롭게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만일 죄로 드러나면 어떻게 되냐? 그게 지금 질문입니다. 성경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그 말은 뭐냐면 예수 믿었지요? 그러니까 이미 의롭게 됐죠? 근데 이제는 의를 행해야 되겠죠? 의를 행할 때 이제 나 의를 행해지고 인간적으로 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인인 걸 드러나요. 다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안 범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게 됐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범하게 하는 자냐? 뭐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 믿다 구원받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이제 죄 없었어요. 그럼 난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이 이제 죄 없었으니까 나는 그 살아야지. 근데 안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거냐?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7절의 뜻입니다. 19절에 그럼 해결책이 뭐냐? 2장 19절에,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게 방법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요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용서해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의 죄 없애고 생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또 더러워지는 걸 계속 씻어주십니다. 회개할 때마다.
대신 갚아주고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함께 죽게 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단계.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내가 하려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한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사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죽은 상태에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시면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나는 하나님 뜻과 다른 내 생각 가진 육체적인 세상적인 나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라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 내가 살아나는 경우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만 나는 살아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의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이때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감정을 내 감정으로, 하나님의 심정,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원하는 것으로 만드는 그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제 순종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죽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삶으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요 그렇게 하다가 또 넘어져요.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게 아니고 마련해 놓으셨어요. 마련해 놓지 않는 게 아니라 마련해 놓으시고 진실로 주를 위해서 살려고자 하면 우리가 죄를 안 범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그 기간을 늘려가는 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우리 이 죄와 사망에서의 지금 자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자유는요,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자유,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 주십니다. 그거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8장 31절 32절을 한번 읽고 간단하게 설명을 넘어갔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자유는요 진리에 의하여 되는 자유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자유는요 예수님이 대신 죽고 부활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받는 자유였어요. 첫 번째 자유는. 두 번째는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가 우리가 자유롭게 하니까요. 진리로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요. 그 진리와 반대되는 비진리는 이거 아니네 하고 그냥 아는 거예요. 자유는 능력과 같이 갑니다. 자유는 있는데 능력 없다? 그거 자유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 자유가 없다? 그것도 능력이 아니에요. 자유와 능력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말씀 그대로 너희가 여기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자유를 이 대속의 자유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거기서 말은 로고스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 안에서 살면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벌써 이미 아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단계가 되면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단계 끝부분이 두 번째 단계 넘어와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제자예요.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거다. 진리를 알게 될 거다. 미래형이에요. 이거는. 너희는 예수 믿어, 너좀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면 그게 바로 내 참된 제자인데 진리를 알게 된다. 왜 그러냐면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말씀이 그냥 한마디로 한 절로 성경이 한 절이 아니거든요. 지금 31,000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쭉 시간이 걸려. 말씀 안에 거하는 거는.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지킬 거 아니에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진리 알아가. 그러면 분별력을 그 말씀에 의해서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눈이 떠져요. 이때는 분별이기 때문에 눈이 떠져서 눈에 떠서 자유가 있어요. 눈 감은 사람은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막 넘어지기도 하고 빨리도 못 가. 천천히 이렇게 손으로 만져가요. 자유가 제한이 된 거예요. 그러나 진리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눈이 떠져서 이렇게 분별의 자유가 생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되긴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유. 두 번째 자유는 분별의 자유고요. 눈이 떠지는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별의 자유. 자, 세 번째 자유는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자, 이건 빨리 찾아서 읽읍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의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너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건 능력의 자유이면서 동시에 응답의 자유고요. 기도 응답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명의 자유예요.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건 아까 두 번째 자유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눈이 떠졌어요. 분별의 자유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말씀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때 아까 두 번째,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요한복음 8장 31절은 로고스 말씀이에요.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세 번째 자유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때는 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나 레마는 같아요. 말씀인데 차이는 뭐냐면은 이 로고스는 이성적인 그런 면에서 똑같은 말씀인데 이성적으로 보는 거예요. 관점이. 레마는 똑같은 말인데 여기 정서적인, 그 다음에 의지적인, 직접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31,000구절인데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딱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전에 하나님이 제게 응답 주신 거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틀 전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그 말씀, 이사야에 있는 말씀, 그 원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 말씀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말씀이 또 올라왔어요. 말씀이 딱 마음에 딱 떠오른 거예요. 이건 그냥 내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눈 뜨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번 선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구나, 이렇게 응답하는 그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런 상태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응답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드리면 여기서는 응답이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승리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사명, 그렇게 십자가 질 수가 있으시게 된 거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에 죽었다 부활하심, 그 다음에 성경 말씀, 그리고 이제
기도해서 성령께서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주실 때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자유는 능력과 같이 간다고 그랬어요. 여기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자유란 말이 안 나오지만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응답 준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뜻을 알았습니다.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으로도 기도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전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자유 하나님 주신 것 모든 게 다 들어갔습니다. 일상생활도 다 포함됐으니까 참으로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두 가지만 알고 그게 다인 줄 알면은 이 믿음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믿어도 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3단계까지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내 감정 내가 옳다고 그러면요 틀려요. 내 감정대로 살면은 그거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내 감정이면 죄가 된다. 하나님 내 감정 맞나요? 내 생각 맞나요? 내 하고 싶은 거 맞나요? 그렇게 물어볼 때 바로 이 세 번째 능력 기도 응답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통성과 같이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